그런 것은 다 왜 그러냐. 여성은 남성의 머리대 말에 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본성상 보여주는 것인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형제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된다. 장로 형제가 그리스도의 머리대 말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만 믿는 성도들도 그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본이 되셨잖아요. 야, 이런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수건 쓰기 싫으면 빵 모자 이렇게 해서 쓰고 오라고 이러고 앉아 그러면 그게 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래요.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그게 율법 행위를 행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랑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악한 거예요, 이것이.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로마서 11장 14절로 15절을 먼저 읽고 여기 자료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로 15절 읽습니다. 이게 이제 경륜적인 하나님의 부활 때에 대하여 지금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리게 하여. 이 말은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좀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얼마를 중에 다 들어가야 되죠.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그러면 아들이 원하는 자가 이 얼마 중에 들어가겠죠. 이 사람들은 다 선을 행하는 자들이죠. 이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울의 권력, 육체의 권력인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방 세계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중 얼마를 하나님이 버린다. 이것은 나무 가지를 쳐내고 나서 다른 나무 가지들 갖다 접을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좀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주신다면 그 말이에요. 일단 버렸던 자들을 다시 받아들여 주신다면, 주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한 일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려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그들을 버렸죠. 버리고 이방인에게로 향하도록 사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소수는 믿지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 그런 경륜이 시대가 긴 시대,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교회 시대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여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버렸던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그것이 자, 줄쳐놓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이것이 부활이지요. 자, 그리스도께로 버림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끊쳐지면 죽는 거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면 부활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원래 아담나무에 있었을 때, 아담나무 가지로 태어났을 때는 다 죽은 자였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들의 얼마를 예수님이 오셔서 쳐내버리고 나서 아담나무까지에 붙었던 자들을 생명나무신 그리스도께 갖다 접을 붙여놨어요. 이 기간이 긴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심이나 그 다음에 그분의 인자나 이런 것을 변개시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의 때 끝이 되면, 교회 시대의 끝이 되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신앙.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악을 행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끊임을 당했고, 교회 시대의 끝에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각 지파에 12,000씩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잠시 좀 불지 말고 기다려라. 지금 인치는 중이지요 사실은. 1948년도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했지만 그들이 지금 예수는 안 믿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더러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오는 천년 왕국의 제사장들이 된다며, 땅의 제사장들이. 야,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부활도 행하시지만 경륜적으로도 부활을 행하신다. 즉 개인적으로 이방인의 때 죽었던 자들을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에 살리는 경륜적인 일을 행하셨고, 교회 시대의 마지막 추수가 끝나면 회복된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으면 그들은 영적인 신앙을 갖는다. 이거 이제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겠죠. 이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은 전부 악을 행했잖아요. 율법을 행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대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는 메시지 내용, 그 자료 내용 2번의 요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5절,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선 자,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5절 읽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늘 예언을 하기를 마지막이 곧 온다, 말세가 온다, 반드시 세상 끝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 마지막은 바로 심판의 때요 부활의 때다 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따라서. 그래서 이게 유대인인 마르다였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다 이렇게 믿죠 지금. 마지막 어느 한 날 마지막 날이 오면 부활 때가 온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마르다의 생각은 마지막 날을 부활 때에는 다시 산다라고 유대교 랍비들에게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다 지금 그렇게 가르침 받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마지막으로 왔어 이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가 마지막 날이지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기 시작하면 마지막이지요. 세상 끝이에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